2021년 6월 2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요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코로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남아있어서 그리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성화되기를 바라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이전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금된 상태이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빌립보 간수 죽으려고 하다가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구원받은 간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 기도처를 찾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내어줬던 그런 바울과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밀한
그래서 작지만 바울의 사역 내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금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것이 빌립보서의 큰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구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했다 이거죠.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 이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완성을 하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중고생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갑을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갑이 너 참 이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을이 날 너무 쉽게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지적이란 말은 이성과 지혜로서 행동하거나 판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너 아주 지적이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을은 지가 아는 이지는 이성과 지혜가 아니라 영어 이지거든요. 쉽다. 그래가지고 너 이지적이야 이러니까 나 쉬운 사람이라고? 라고 오해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지적이 아닌 아이였던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지식이란 말입니다. 고지식. 제가 장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라디오스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라 아저씨가 너무 고지식해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고지식해서 말을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높아서 고지식. 그럼 지식이 낮으면 저지식. 이렇게 되는가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썼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니까 이제 김구라 아들, 이쪽 까만 옷 입은 친구가 지식이 낮다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하얀 옷 입은 이 친구가 지식이 높다라고 생각한 친구예요. 그게 아니지! 둘이서 그걸로 싸웁니다. 그걸 바라보는 김구라. 그 밑에 자막이 할 말을 잃은 학부모. 고지식은 높을 고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질이 외골으로 곧아서 융통성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우리는 고지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미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쇠털 뽑아서 그 구멍에 다시 꽂을 사람. 소 한 마리 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털 하나 뽑은 거를 가지고 그 털구멍 그 자리에 다시 꼽을 사람. 이런 융통성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지적이란 말, 그리고 고지식하다는 말 두 경우 모두 정확한 의미를 찾지 않고 발음이 같은 내가 아는 단어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넘겨보세요. 견인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장로교
5대 교리 중의 하나가 성도의 견인인데요. 견인이라면 거의 다 이 그림처럼 견인차를 생각하고 성도를 성령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라고 착각합니다. 견인 교리에 대한 설명도 보면 거의 다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이러면 견인차 견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영어로 견인한다는 뜻은 이제 트랙션인데 영어로 이렇게 이 교리 책 보니까 트랙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보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긴 단어 저게 인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한자를 찾아보니까 견고할 견, 참을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굳세게 참는다. 그러니까 처음 번역할 때 성도의 인내라고 번역했으면 오해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고지식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새가족 교재에 보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할 때 예전에 성질 벌떡벌떡 내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착하게 삽시다. 이래놓고 그 목사님이 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한 번은 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 어쩔까요? 잠깐만 눈 좀 감아보세요 하고 일어나서 확 다 때려 눕히고 다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게 인내입니다. 자, 끝까지 참아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참는다라는 말이 견고한 인내, 견인입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는 성도의 인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강신영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뛰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게요 하고 팍 뺏어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걸 뺏어가게 놔두지? 야, 내 거야! 손대지 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자. 그거지요. 제가 국민학생 때 일입니다. 요즘은 용어가 초등학생으로 바뀌니까 제가 국민학생 때라고 탁 쳐가지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니까 자동 교정 착 초등학생 때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국민학생 때 일입니다. 찰흙으로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찰흙으로 막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검사를 받고 그거 이제 다 집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집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장난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찰흙이 덜 말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땅에 툭 떨어지면 모양이 재밌게 되거든요.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사진이 또 있어요. 넘겨보세요. 찰흙으로 멋지게 만들어도 마르기 전에 툭 떨어지면 그럼 저걸 본 순간 저렇게 흉하게 되다니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웃음이 땅 터집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남학생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것도 한번 해보자, 내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이제 친하지 않은 애들 것까지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데 툭 치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떨어뜨리려는데 저는 애써 만들었거든요. 작품이거든요. 내 걸 지켜야 된다고 아둥바둥 방어를 합니다. 찰흙은 지가 알아서 피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피하려다가 제 풀에 이게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마동석 같은 연세 드신 분이세요. 제가 김일 같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면 제 작품을 때리러 올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혼자 아둥바둥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찰흙작품이 내가 막 피하다가 내 손에서 찰흙작품이 제 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찰흙작품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찰흙작품이 내 손에 착 붙어서 요리조리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찰흙작품은 집에 갈 때까지만 보존을 하면 그래도 집에 가면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시나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 날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거죠. 시작하신 분이 이루기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구원이 완성이 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만 애쓰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나 찾지 마라 하신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기도, 삼위일체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그까지 나오고 나면 또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세례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했으니까 끝날에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마음껏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택하셨다는 착각 속에 믿음 없이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주 교묘한 말로 속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날아가기라도 하나 왜 굳게 하라는 거지?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자,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그런 장난 잘 쳤어요. 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당해보신 분들 많지요. 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이제 아이의 머릿속에는 심각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전에 텔레비 보니까 진짜 엄마 아빠를 찾으러 떠나기도 하던데 나도 떠나가야 되나? 이러다가 내가 말 안 들으면 진짜 이제 너희 엄마 아빠 찾아가 하고 쫓아내면 어쩌나 막 엄청난 불안과 혼란에 빠집니다. 뭐 지금은 그런 장난 치지도 않고 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네 다리 밑에 너희 아빠 찾아가 이래버리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듣고 이러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거죠.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그 중에 아주 영악하게 똑똑한 애는 동사무소 가갖고 주민등록 등본 띄워갖고 보세요 맞잖아요 하고 서류를 내밀 아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 말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의 그 뒤에 부분 보면은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면 부산말로 엄한 길로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지요. 바른 길로 살려 그러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지키면 실족,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 같은 데 나오는 무슨 비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바르게 살고 싶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자식한테 땅 한 평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땅 하나 들어오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안 되겠나? 그래 내가 지금 있으니까 요거 좀 투자 받으면 안 되겠나? 아니면 내가 지금 50원이 있으니까 50원 더 융자 받아가지고 그 땅 사면 안 되겠나? 근데 또 저쪽에서 네 같으면 내가 50원 융자 해줄게 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좋다고 마침 잘 됐네. 근데 그게 특혜라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왜?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정도를 벗어난 길을 자꾸 요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라는 욕심이 그런 정도를 지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인 재산이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이거 어떻게 모은 거냐? 이렇게 모았다. 그게 불법이다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게 요즘 막 빵빵 터지고 있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정도를 걷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매일 음주 가무에 몸을 맡긴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내일 예수님 앞에 설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아유, 그러면 내일 그 예수님 앞에 천국행 확신하겠네. 이렇게 할까요? 세례받은 그날부터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음주 가무에 몸을 맡긴 사람이 너 내일 예수님 앞에 설 거야 할 때 오케이, 내일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예배 매주 드리고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한 사람이 좀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행실로 계속 보이는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시험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환난을 줍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탐욕과 악독이 남아서 수시로 그 탐욕과 악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날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믿음에 게으르기도 합니다.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극악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럴 수 있고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서럽지만 비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진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이었어요. 저 문과거든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시킨다고 참 몽둥이 들고 너가 이번에 못 풀면 막 반 죽었다고 생각해라. 사망신고서 써놓고 온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1번, 4번, 7번은 내가 잘 풀 수 있는데 3번만 나오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저 분단 나와 이러면 참 나가잖아요. 이제 칠판 앞에 섭니다. 근데 옆에 애는 저보다 수학을 더 못하는 애예요. 신영아, 자리 좀 바꿔도 요 자리가 내가 진짜 못 푸는 문제다. 나머지는 그 문제 안에 빼곡히 또 답을 써왔어요. 이 친구는. 바꿔달라 하는데 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것도 바꿔주는 게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싶어 바꿔줬습니다. 그 선생님이 딱 집어주는데 저 3번을 딱 주는 거예요. 3번은 봐도 모르겠고 하여튼 막 이러고 있다가 주여 답이 생각나게 없어서 주여 풀이는 어디 갔나이까?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선생님이 뒤로 나와 뒤로 가면서 하나님 맞아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안 지켜주셨어요. 퍽퍽 하는데 허벅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재밌죠? 근데 맞을 때는 엄청 비참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안타깝지요? 자, 안타깝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째 피해보겠다고 앞에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안 맞고 싶다. 안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혹은 제가 그거를 한번 안 맞아보겠다고 그 친구처럼 풀이를 빼곡하게 문제 사이사이에다가 착 써놔가지고 그래서 한번 안 맞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탈입니다. 그것 쓰면 한 대 안 맞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요. 바울처럼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권면했던 사람도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가다가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륙 안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간호를 극진하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가?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기쁨 대신 불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성경을 펼쳐보기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질 버럭 내면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성경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혀를 차기도 합니다. 이유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식당 문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님 안 받습니다라고 써붙인 곳도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택하신 백성인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빨리 나와야죠. 그게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말 걸지 마세요. 오늘은 내 맘대로 할래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때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애가 집을 나갔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를 찾으러 갈 겁니다. 찾으러 가는데 만약에 저희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씩 이제 오락실에 50원 넣고 뿅뿅뿅 하다 보면 이제 세월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날따라 또 너무너무 게임이 잘 돼가지고 그래갖고 7시, 8시까지 50원 한 개로 버티다가 보면 엄마 아빠가 찾아와갖고 귀때기 잡고 끌고 가고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목격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쾌락 속에 빠지고 세상 죄의 즐거움에 녹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찾으러 와서 귀때기를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데려가신다는 걸 믿고 마음껏 타락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유산 주세요. 나는 먼저 나갈 거예요.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돼지밥통을 기웃거릴 정도로 굶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네가 고생이잖아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땅에 고꾸라져가지고 3일 밤낮을 눈도 못 뜨고 쫄쫄 굶었습니다. 이후에 고생은 말할 것도 없죠. 요나 하나님 뜻을 도망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굶었습니다. 주로 3일 밤낮을 굶네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그 죄를 네가 범했다라고 꾸중하신 후에 객관식 선다형으로 벌을 골라라. 이 벌 중에 어느 것 받을래?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때 3일 밤낮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찾아서 다 인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서 인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인간을 쳐서 인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어맞거나 귀때기 잡고 끌려가지 말고 성도들은 견고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이야 어렵지만 이것도 훈련하면 가속이 붙고 이력이 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힘도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더 굳세어집니다. 결국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 절만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1장 9절 보면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견고하게 인내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견고한 인내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날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온갖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자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